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늘 그 말씀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며 승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참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만약 내가 억울한 취급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화를 내고 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서 운전을 할 때에 나를 참 화나게 만드는 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난폭 운전이라든지 또 얌체 운전이라든지 아주 몰상식한 운전을 하시는 그런 운전자가 참 많은데요. 목사이지만 아직 연단이 덜 된 저로서는 쫓아가서 경적도 한번 눌러주고 상향도 한번 켜주고 싶은 그런 최소한의 복수심이 마음속에 꿈틀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차들은 저보다 빠르기 때문에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화를 자주 내고 심지어 그것을 보복하고 안갚음하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화내심,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그것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어서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너무나 넓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며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단서가 걸려 있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이 모세의 기록과 어떠한 죄의 그 징계를 면하게 해 주신다는 다윗의 기록을 이 상반된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아주 오래전에 한 인물과 그의 족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에녹과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딱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 에녹에 대해서는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처음 65년을 살았다가 나머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당했다라는 기록만이 전부입니다. 65살이 되었을 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에녹은 자기의 이름의 뜻이 가르치다, 증언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에녹인데 그는 처음 65년 동안은 이 가르침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무두살라를 보면서 이 에녹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무두셀라가 187세 때에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은 182세 때에 아들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해는 무드셀라가 969세, 즉 그가 죽던 해에 이 심판이 닥친 것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과 계획을 1.1에게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심판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고려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장수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인데 이 자녀를 그 누구보다 오래 살게 만드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이 인류가,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바로 이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에 이르기까지 녹아져 있으며,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소명자 에녹의 인생을, 그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나머지 300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으로 바꾸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질책,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떤 죄에 대한 그런 대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뜻을 녹아내며,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때로는 그 죄가를 멀리하시며 그 모든 징계와 견책을 가볍게 항상 하지 아니하신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정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장막 안에, 사랑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오늘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동쪽과 서쪽은 존재합니다. 그 어느 곳에 가도 동쪽의 끝, 서쪽의 끝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것은 이 동과 서의 먼 거리처럼 이 무한한 이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북이 아니라 동쪽과 서쪽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가깝고 멀고의 그 거리의 어떤 척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조치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동쪽에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의 일종인 그룹들을 배치하여서 이들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에덴 동산의 출입구는 바로 동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 가나안 남서쪽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의 동쪽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셨을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며 경배했던 그 세 사람, 서방도 아니고 남방도 아니고 북방도 아닌 동방박사였던 그 이유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만드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한다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그 자녀가 되며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죄가를, 그 죄가를 다시 한번 저 동쪽으로 하나님의 먼 곳으로 옮기셔가지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도록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이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아수르 사람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을 아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랍사게를 비롯하여서 여호와를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만에 송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아수르 사람인데 18만 5천 명은 하룻밤에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고 또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했을 때에 그들을 아끼시고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조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그렇게 이 원수까지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그들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예정하셨던 심판까지 철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시편 103편 앞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나를 낮게 만드시고 너를 구원하시며 우리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어가 바뀝니다. 바로 우리가 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며 여전히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의 그것, 나의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도 제목도 있을 터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직장,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간구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것들,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비추셨던 그 따스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눈빛을 오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아파하고 있는 우리, 고통과 고난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오늘 펼쳐지고 있는 이 다윗의 그 노래와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이 결단과 이 간증이 오늘을 지나 내일 모레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담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고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서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에녹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맡기신 교회와 여러 사역들을 잘 준비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